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7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 교회들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또한 이 동일한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의 다툼의 원인이 된 방언이나 또한 가르치는 것, 예언 등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은사가 분쟁이 되고 논란이 되었던, 다툼이 되었던,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그 이유는 이 영적인 것의 유계, 즉 영적인 것에 높고 낮음이 있음을 두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너와 나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더 너희들보다 신앙이 우월하다라는, 그러니까 즉 신앙의 척도, 신앙의 지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은사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먼저 너희가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한 알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이 무속신앙으로 보면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들을 또 이렇게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닌 이 은사들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신령한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신령한 은사의 체험을 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이 고린도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한 애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방역의 은사 등 다양한 은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받은 은사를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들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어찌 보면 가졌지만 그걸 전혀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받은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 오히려 이 교회 안에 분란을 가져오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은사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깊다, 높다라는 그러한 자기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령한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결국 지금에 말하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란을 낳고 또한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상태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즉 이방인으로 있었다는 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의 말을 통해서 너희의 모습은 이전에 너희는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러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대한 그 상태를 말한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 모습을 비교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것들에 대한 그 바른 지식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죠. 실로 정말 이 우상은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 이러한 것들을 깎아서 만들거나 새기거나 부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도 그들의 우상은 음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부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에게 화를 주도 복을 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손을 비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러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화도 주지 못하고 복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손으로 부어 만든 그것에 우리가 복을 빌며 엎드려 절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것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천 수만 번 절을 하지요. 아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실상은 돌덩이에 불과하고 실상은 쇳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해도 듣지 못하는 벽과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빌고 나면 그것에 빌고 나면 우리의 불안함과 초조함은 어느 정도 누그러들기는 해요. 누그러들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자기 만족에 대한 위로감이에요. 그냥 자기 만족에 대한 위로감.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빌었으니 잘 될 거라는 자기 암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코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거기에 쏟는 시간과 물질은 헛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도 성경에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결국 말하면 헛된 존재입니다. 돌아서면 허무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 쓸모없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우상에게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두 가지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자도 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를 저주하는 자에 속해 있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상을 따라가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길입니다. 어떤 물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어떤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도 아니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것만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간단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 사망으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것도 솔직히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야만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절에 가서 몇백만 원씩 내고 구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 고백 하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너무 쉬운 건데도. 왜요? 이거는 너무 쉽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시고, 그렇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시고 장님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증거를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신성모독이라 하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것에 대한 진정으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해도 스스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을 성경에 보셨습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실상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오늘 또 예배를 가야지. 예배를 가야지.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음 주에 올라갈게요 하겠다는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길이 결코 쉽게 올라와지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찰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날 안 왔어.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고 어쩌냐 토요일날 갑자기 사고가 나갖고 못 왔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이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너에게 임하였으나 그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성령은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참 여러 가지가 나타났지요. 8절과 10절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가 무려 9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한 애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뭘까요? 이 모든 게 다 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즉 성령의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이 있게 하고 그곳 가운데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는 어떤
징표나 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높고 낮으며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내가 예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하여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은사가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 또한 지식의 말씀, 또는 믿음,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들이 한 성령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더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덜 중요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데 앞장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유익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죠. 5절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직분, 봉사하는 자리이지 어떤 특권으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는 의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러잖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팔과 다리, 귀 다 신체가 각각이나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잘났고 이것이 못났나요? 코는 더 중요하고 발은 덜 중요해요? 아니죠. 우리 몸에 어떠한 장기도 덜 중요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성령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는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나의 신앙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다. 은사는 다양하다. 방언의 은사가 더 높고 예언의 은사가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는 모두 같은 한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은사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지. 너도 한 성령에서 나왔고 너도 한 성령에서 받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 차별하지도 말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더 높다라고 신앙의 척도로 자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열매, 이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받음에 있어서
유익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단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사로 유익을 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